할렐루야. 어느 분이 이태리 유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갔답니다. 이태리잖아요. 명품 많은 곳, 그죠? 근데 이렇게 택을 보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 가서 그렇겠지만 택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뭐 이런 거더래요. 이태리까지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메이드 인 이태리를 좀 사고 싶어서 시장 전체를 막 정말 열심히 찾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일행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여기 메이드 인 이태리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티셔츠를 샀고요. 그 친구가 그 옷을 입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 얼굴이 시무룩해져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싼 옷이잖아요. 메이드 인 이태리. 어떻게 세탁기에 돌리겠어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놨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뭐 조그만 택이 하나 이렇게 뜨더래요. 그게 뭘까요? 메이드 인 이태리를요 짝퉁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붙여놓은 그 택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너무 속상해 하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꽤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진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조품, 그런 경험이요. 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모조품인 옷, 물건 아무나 사면 굉장히 속상하지요. 속상은 한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조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조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치명적인 모조품을 경계하고 돌아서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조품이 무엇인지요,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모조품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며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쓰여졌던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세계 이방으로 떠났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한 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요?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그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오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첨가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것에 반대로 바른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제에 임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복음, 첫 번째로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자,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요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 많거든요. 근데 그 바울 서신 앞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감사의 말이 많습니다. 뭐 내가 너희로 인해 감사하다, 뭐 행복하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인사로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러면서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 이게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거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위험하다 그랬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이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따른 거냐 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책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떠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군인이 부대에서 무단 이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탈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떠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곳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탈영했다, 이탈했다, 무단으로 나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하고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감행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나 하나님 떠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혹시 이 다른 복음이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강력하게 너희가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배신하고 탈영하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게 비단 그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잖아요. 신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포교 대상은 구원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러나 들은 풍월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왜곡해서 사실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복음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따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랑 가서 성경 공부해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나 해, 안에서나. 뭐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 특별하게 목사님에게 제가를 받고 정말 예외 상황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했는데 다른 데서 하자, 교회 밖에서 하자, 개인적으로 하자, 1대1로 하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 성숙을 하자는 건 여러분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신고하세요. 신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막 연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공부, 이게 아니고요. 참된 복음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훈련한다 그랬어요? 진짜 지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만. 근데 진짜를 그렇게 계속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설픈 거 보면요, 금방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실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옳은지 다 파악하지 못해도 기본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묵상했는데 다른 복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질감이 느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좀 다른 거 아니야? 안다고, 그거를.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경계하기 위해 참된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요. 성경 공부하시고 셀 모임 하시고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거짓된 복음과 상관없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지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성립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다른 복음인데요, 그 다른 복음 따르지 않는 거고요. 둘째,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사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거짓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꽉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를 뭐 한대요?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란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뒤흔들어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서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래요? 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심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한 일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그 복음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 이게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진짜로 바꿔버렸다. 근데 이 성도들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쫓아가게 되었고요.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며 그런 복음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가짜가 아닌 진짜는 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참된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도 단 0.0000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가 마치신 것, 참된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선적이래요. 편협하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를 막 비난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을 해.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다고 해야지. 나는 너 맞다 그러는데 왜 너는 나 안 맞다 그래?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해요. 이해하지 않으면 독단이고 독선이고 그거 차별이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승려가요, 성당에 가서 설법을 설파합니다. 뭘 듣고 있을까? 성당의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막 신문에 나오죠. 그럼 보신 적 없으세요? 난 봤는데. 아, 신문 안 보세요?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종교 대통합. 편협하지 않은 사고. 우리만 쪼잔하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리를 진리로 말하면 그게 편협이고 독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의 폭이 넓고 무슨 관용이고 아량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건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고요. 분명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 답 이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오답이지, 오답. 그거는 답을 아는 사람은요, 답 아닌 걸 두고 그럴 수도,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된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걸 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빨간 줄 긋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런데 왜 빨간 줄 긋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를?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게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틀려요. 아니,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모조품이 나올까요? 에?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복음이 성행하는 걸까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마다 나오니까 이 다른 복음은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모조품이 나온다는 거는요, 진품이 그만큼 귀하다는 걸 역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성백 잘 모릅니다. 뭐 명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건 하나 알아. 똥자 들어가는 거, 루이비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모조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에 다니는 싸구려 가방을 모조품으로 만들진 않죠. 왜요? 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나이키 운동화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대중화됐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나이키 신는 애가 한 명도 없는 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짝퉁이 많이 나왔는데 나이키 짝퉁 나이스 뭐 이런 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짝퉁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퓨마였거든요. 퓨마 보면 다마, 타마, 피마, 하여튼 끝에 마만 들어가. 마만. 네? 다 짝퉁. 여러분, 왜 이런 짝퉁이 나와요? 왜 이런 모조품이 나옵니까? 귀하니까. 어디 시장에서 만든 신발 그런 거 복제해서 팔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조품이 나온다는 건 진품이 진짜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니까요. 왜 다른 복음이 자꾸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이 진짜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을 살린다고요. 죄를 사해요.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조품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단 1%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 그렇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른 복음이 없음을, 그러기 위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다른 복음 따르지 않고요. 두 번째, 그것은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복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른 복음은 심판의 대상이다. 시작.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 저주해 본 적 있으세요? 웬만하면 저주는 잘 안 해요. 그죠? 아주 미워 죽겠어 그냥 뭐 이런 말은 해도 저주까지는 잘 안 한다고. 근데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씩이나 저주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막 화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 미워서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정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멸망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와서, 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그거보다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한다면 나도 역시 그 저주를 받을 거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모조품, 돈 좀 아깝지요. 근데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모조품 복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고요. 돈 잠깐 잃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바울은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여전히 다른 복음의 도전은 계속돼요. 지금도 여전히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요,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어요.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에 도전하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가짜는 진짜처럼 믿어요. 근데 진짜는 가짜처럼 믿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네. 신천지들은 요즘 지하철 앞에서 노방전도도 하던데, 어제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노방전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요? 그런 시대가 아니래. 걔네들은요, 집회 한번 모이면요, 막 진짜 완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싶을 만큼 막,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 보면서 막, 이래 보셨어요? 진짜 가짜는 진짜처럼 믿는다니까? 근데 진짜는 가짜처럼 믿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어떻게.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건 잘못되었고, 뭐 저건 잘못되었고, 이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알고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복음 안에 거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복음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가? 다른 복음의 존재 인정하지도 않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참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른 복음에서 지키기 위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잘 보살펴줘야 돼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셀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함께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그 귀한 사역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숭고한 희생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공격 앞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공짜라고 하는 생각,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가슴 아픈 게요, 작년 9월 10일 미국의 찰리 컬크라고 하는 31살의 청년이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 언론은 그를 극우 정치인으로 몰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수천 대학을 방문을 합니다. 정말 많은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신론자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한때 복음을 알았지만 떠났던 수많은 청년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들의 복음이 잘못됨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창조 세계와 질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자녀 삼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가 죽었을 때 EU나 스페인, 독일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일본, 한국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희생된 그의 삶을 애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젊은 사람 놓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정말 이렇게 순교를 당할 그런 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당신이 죽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찰리 컬크가요, 아무 주저함 없이, 기다림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want to be remembered for courage for my faith. 저는 저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용기 있게 살았다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믿음 위에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진 않습니다. 뭐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순교, 이런 어려움, 여러분, 조선에 들어올 때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가져왔던 그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물타지고 번영신학으로 번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를 통해 다른 나라에도, 힘없는 자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자리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참된 복음 안에 거하고 그것을 사수하며 그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참된 복음을 지켜 나간다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복음,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아울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 되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